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할 일도 많고 바쁜 것도 많고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당연하지 못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과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듣는 많은 일들이 기억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이 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제단이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의 제단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제단 앞에 섭니다.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권고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감정들이 매 주일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각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의 감사 나눔과 말씀 나눔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VIP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분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끊임없이 VIP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다가가고 섬김을 통하여 영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말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는 찬양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만을 딱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하나님을 숨기는 참 선지자 한 명의 대결을 봤죠. 근데 18장에 보면 450명 아합의 선지자들만 등장을 하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450명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일 것이고 선지자일 것이고 나머지 아세라 선지자들은 밖에서 아마 응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850대 1의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님만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죠. 불러서 응답하심으로써 그때 12박스를 되는 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가 그 제단에 다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우연의 요소를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전혀 불가능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그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 고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 다 말려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졌잖아요. 원래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졌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12돌을 가져와서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 신앙의 제단이 완전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갈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포도원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재단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씀의 재단이 회복되어졌어요? 조금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읽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지난주보다 더 안 보신 것 같아. 좀 제발 순종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이 좀 회복되셨습니까? 예배의 재단이 조금 회복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라리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함이 내려놔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발버둥을 쳐야 돼요. 하려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못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 복입니다. 시도 자체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럼 이대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까? 물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그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가버리면 그들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 인정해. 하나님 참 대단하시지. 그래, 맞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뭐 어쩌게? Why not? 뭐 어쩌라고?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만 홀로 독야청청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6개월 동안 꽁꽁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어들키시고 비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저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용기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신앙은 용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요 당당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에게, 아합이요, 이제 당신은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요, 이 선언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것만 해도 대단해. 근데 만일 지금 아합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쩔 거야? 비가 만일 안 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불을 내리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서, 그래서 그의 권위가 확 올라가서 백성들이 엘리야 하면 우와 하나님의 선지자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만 믿을 수 있어, 기대 심리가 확 올라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서 안 내리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모든 권위가 그대로 땅에 추락해 버리겠죠. 다 떠나가 버리겠죠. 겨우 조금 회복된 신앙이 다 흐트러져 버릴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괜히 어떻게 보면 긁어부스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못 돼요? 믿질 못하죠.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암이 낫습니다. 목사가 죠? 암이 낫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럼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낫는다 했는데 왜 안 나요? 근위가 다 떨어져 버려요. 맞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뭐 담대하게 선포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괜히 내가 허풍쟁이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숨었는데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 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 분명히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독이 비지 않냐고 끊임없이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어서 그때 한 끼 한 끼 한 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라면 껍벅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의 용기를 가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내가 그냥 한 번씩 내뱉는 그 소리마저도, 작은 소리마저도 하나님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더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대한 만남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엘리야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만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볼펜을 공중에 던지면 공중에서 멈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봐요. 던지면 멈출까요? 안 멈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야, 박은아, 네가 공중을 향해서 볼펜 던져. 그러면 내가 멈추게 할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줄 것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에 감동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낫겠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목회자가 담대하게 선포해요. 왜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용기가 나타날 수 있을 때는 주의 말씀을 가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합에게 선포하라 했어요. 내가 다시 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하나님 안 내릴 것이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6개월이 지났어. 이제 컴비 소리를 들었어. 엘리야는 아,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여, 컴비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소서. 이제 먹고 마시. 비 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용기, 믿음의 당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들을 못 들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약을 통해서 응답하시든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기적이 필요할 때는 그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은요,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비가 오겠다고 선포했잖아요. 비가 온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합은 그것에 순종하여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 했냐는 엘리야는 그것을 선포하고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큰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올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엘리야가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 이거 뭐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래 이제는 뭐 기다리면 되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 위대한 엘리야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의 약속, 믿음의 선포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만이 믿음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열쇠다. 기도가 믿음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단 말이에요. 현실로 바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해 주시겠지. 그래 내 자식을 지금은 저리 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니까 예수 믿게 하시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이게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라가요. 언젠가가 아니라 언젠가가. 그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되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땅에 붙들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갖다가 뭐를 생각하냐면은 제일 나중에 해도 안 되다가 이거 기도나 한번 해볼까. 자, 문제가 생겨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이 문제를 주셨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내 머리로, 내 깨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도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때 뭐예요? 기도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이 태도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온갖 고생들을 할 거야.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소름을 만끽하게 될 거야. 정말 괴로움의 시간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말씀을 하고 바로 37절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바로 앞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일어나 이루어. 그런데 그래도 반드시 이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이게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해.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의 약속이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돼.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뭐 온갖 변명을 갖다 붙여. 아니야, 다 변명이에요, 변명.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불신앙인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 믿음의 기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채 말을 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채 행동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약한 것입니다. 결코 드러낼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가 내릴 줄 알아요. 비가 내릴 거란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 근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자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정말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저 영도의 일상으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원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지난 3주 동안 미국 연수를 갔다 왔어요. 미국 휴스턴에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연수를 갔다 오고 우리가 이번에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 막 여러 가지 목장 그 연수 보고를 하더라고요. 듣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자기가 마지막에 출국 전에 이제 한 목자를 만났대. 근데 그 목자가 정말로 대단하다. 엄청나게 목장을 배가시키고 분가시키고 진짜 자기가 그분 안 만나고 왔으면 크게 후회했을 거라면서 그때 너무 감동이 왔다면.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그 목자는 성도들의 자기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린대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하냐면 그 목자는요, 매일마다 새벽에 와서 운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그 목원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럼 다 이루어진대. 그래서 그 목장은 기도 제목만 나오면 내놓으면은 뭐한다? 응답되어진다. 100%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응답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장에 비해서 응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래? 믿음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 말이 헛말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의 그 선포가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조급함과 초조함이에요. 한번 기도하고 어떻게, 안 돼. 몇 번 기도하고는 아예 안 되는 것 같다.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엘리야가 그의 사원에게, 아마 게하시에게 말했거든요. 야,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왜? 지금 엘리야가 머리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야, 빨리 가서 한번 봐. 갈멜산이 지중해 근처에 있거든요. 갈멜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서 내려보면, 왼쪽으로 바라보면 지중해 바다예요. 그 지중해 바다에서 지금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 구름이 떠오르느냐 보란 거예요. 갔다 와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괜히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무슨 꼴? 갑자기 아합의 얼굴이 생각해요. 내가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왕에게 지금 거짓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도망갑니까 그냥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예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야, 7번까지 가. 근데 이 7번이라는 것은 7번 완전의 수예요. 한마디로 될 때까지 가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시더라.
여러분 포기했다면 그 기도를 대체 여러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확인해 보셨어요? 그 기도하고 또. 대부분요, 조금 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다 포기했을 거예요. 조금 흉내만 내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들은 하나도 응답 안 됐을 거예요, 거의. 또 몰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어쩌다가 응답을 주신 것도 있을 거야.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말하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서 확인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7번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 대선지자가 7번까지 했다면 우리는 대체 몇 번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과부의 기도가 있잖아요. 재판자, 불의한 재판자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맨날 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해, 내가 이거 나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저 여인이 만일에 그 재판을 빨리 내가 끝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야. 이게 긍휼의 마음도 아니고 착한 마음도 아니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귀찮아질까 봐서 에이 막 후딱 그냥 해결해 줘버려. 걔가 해결해 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아요. 저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간절한 기도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풀어주는데 응답해 줄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과 연결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냐고 항상 기도하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서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 기도해도 조금 흉내내다가 간도 버려. 그러는 건 나를 원망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느 날 우리나라에 한 시골에 가뭄이 들었어요. 논바닥이 쩍쩍 말라 들어가. 비가 안 오면 이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을 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집에서. 그 모습을 딸이 봤어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정말 비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반드시 비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농작물이 다 타들어갑니다. 오늘 반드시 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내미가 학교를 가요. 딸내미가 학교를 가면 우산을 하나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 니 뭐 하노? 이렇게 짱짱한 날씨에 왜 우산을 들고 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딸내미 뭐예요? 엄마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산을 들고 가요. 학교에 우산을 들고 가니까 아이들이 키득키득 하면서 놀리는 거야. 야, 인마, 니는 뭐 지금 비가 온다고 우산을 들고 오냐? 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라요? 아니야. 오늘 비가 올 거야. 우리 엄마가 오늘 기도했어. 완전 놀림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업을 하고 마칠 때가 되네. 학교 갈 때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놓고는 엄마도 설마 비를 주실까? 근데 그 딸내미는 엄마가 기도했잖아. 엄마 기도했잖아. 될 거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일곱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 근데 손바닥만 해. 그게 잘 보여, 안 보여? 아이, 그게 비구름인지, 무슨 구름인지, 지나가는 그냥, 아니면 갈매기 떼든지, 뭐. 그런데 엘리야는 뭐 해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는 뭐래요? 큰 비가 오리라, 큰 비가. 큰 비가 온다. 빨리 가서 아합에게 구해라. 비가 지금 쏟아지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라.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게 골짜기거든, 골짜기. 평소에는 비가 안 올 때는 골짜기가 다 말라 있어요. 근데 우기가 되고 비가 내려오면 거기가 완전히 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도로는 어떻게 있어요? 낮은 데로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바닥 옆으로 도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합이 너그적 하면서 그냥 가다가는 갑자기 큰 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쓸려가고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는 그냥 한두 방울 적당한 비가 와서는 될 일 아니야. 큰 비가 와야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지금 엘리야는 지금 큰 비가 쏟아지니까 빨리 가서 아합에게 마차 타고 빨리 나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작은 사인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손바닥만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조그만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자꾸 낙심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데 하나님 저들에게서 작은 손바닥만한 그 보일락 말라가는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신병교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는 되어지지 않냐고 노년층이 늘어나가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솔직히 한국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 신평교회에 그럴지라도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그 우리의 기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열정들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평교회의 부흥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좀 보여주십시오. 교육기간 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좀 기도하십시오. 이미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 보여줘도 뭐 우연이겠지 하고 포기하면 안 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가능성을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경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대로 큰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이라도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미련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대단한 걸 갖다 목사님 백날 기도해봐라 못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작은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해달라고. 여러분, 불은 능력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고 비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서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병교회 가운데 능력의 불을 주시고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을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신평교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VIP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손바닥만한
그 하나님 작은 구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병교회 위에, 하나님 영혼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작은 하나님 구름 조각을 하나라도 보여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달려갈 때마다 그 영혼에게서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담비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같이 엎드립시다. 정말 VIP를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힘을 실어주십시오. 같이 뭔가를 해갑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행사 또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주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한번 보여줍시다. 이 신평 땅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보여줍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날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뒷짐지고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허시는 자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지 않은 신앙의 재단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신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여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평교회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안 된다, 안 된다. 시대가 어쩔 수 없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 이상 부흥은 없다라고 소리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불로서 응답하시고 피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병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직분자들과 이를 위하여 모든 목자 목녀들이 힘을 합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신평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귀한 헌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이 헌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도